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5월 5일 102번째 되는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를 아끼고 존중하며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부터 각 지역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아주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이 되었고 되고 있습니다. 행사가 있는 그곳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948년부터 어린이는 물론 어린이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부른 노래, 어린이날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일제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났던 1945년 그 당시에 10살 어린이였던 신성수 집사님이 계세요. 그 당시에 7살이었던 윤옥자 권사님도 계시고 두 분 연세가 지금 87, 90세예요. 더 놀라운 것은 안산에서 3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매주 교회를 오세요. 두 분 손 한번 잠깐 들어주세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모두 다 두 분처럼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이전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참석한 어린이들과 함께 우리 신나게 어린이날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라라 새들아. 나라라 새들아 푸른 하늘들 달려라 맹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른 꿈나라 우리들은 자라한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해. 우리들은 자라한다. 9월은 어린이날 우리 그 세상. 얼마 전에 서울 강북구 송중초 6학년 학생들에게 나에게 놀이란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한 다음에 우리는 얼마나 놀고 있을까? 우리는 왜 놀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것을 글과 그림으로 그렇게 표현해 보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왜 놀 수 없을까라는 물음에 아이들의 대답 첫 번째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놀 수 없대요.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놀 수 없다는 거죠. 학교, 학원, 숙제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 수가 없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놀아줄 어른도 없대요. 놀아줄 부모도 없고 같이 놀 친구도 없고 심지어 놀 곳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놀 수가 없다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지난주에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글과 그림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한 아이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일주일에 학원을 8개를 다녀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학원을 마친 뒤 숙제를 하면 잠들기 바빠요. 진짜 바쁘죠? 잠들기 바쁜 아이들이 학원을 8개를 다녀요. 학원 숙제, 학교 숙제하면 잠자는 시간도 부족한 우리 아이들에게 놀이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람들의 몸에는 물이 70%가 있듯이 가끔 제 머릿속에는 70%가 놀고 싶다는 생각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어서 말하냐면,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노는 것이 물을 마시는 것만큼 나에게, 우리에게, 어린이들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아이는 맛있는 밥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중요하듯이 놀이와 휴식도 우리 어린이들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놀이는 밥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놀 때 어른들의 눈치를 그렇게 본다고 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주택에서 살고 친구들이 많이 사는 놀이터에 자주 가서 노는데, 아파트에 사는 한 할아버지가 이 놀이터는 아파트 주민 거야! 라고 해서 저만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아이는 놀이터에서 농구를 하는데 어떤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나오면서 시끄럽다고 하면서 저희가 놀고 있던 그 농구공을 저 멀리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렇게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불쌍하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서로 이런 일들을 다 나누면서 우리는 불쌍해. 놀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어른들에게 화가 난다. 그렇게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날 수업에서 아이들은 스마트폰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만약에 너희들에게 놀이 시간이 주어진다면 너희는 뭘 할 거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스마트폰 할 거예요, 게임 할 거야 라고 답한 아이들이 없대요. 물론 아이들이 스마트폰 하는 거, 게임 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너희 한번 시간을 주면서 너희 뭐하고 놀을래? 그러면 나 게임 할 거예요, 스마트폰 할 거예요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숨바꼭질이요, 경찰과 도둑, 술래잡기, 보드게임, 야구, 축구, 이렇게 친구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하고 싶다라고 답을 했대요. 놀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친구가 있다면 아이들은 얼마든지 사이버 세상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예요. 아이들이 왜 맨날 핸드폰만 할까요? 놀 친구가 없어서 그래요. 놀 게 없어서 그래요. 놀 곳이 없어서 그래요. 부모님들이 놀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아이들은 그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죠. 100년 전에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날 선언문에서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 그곳에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주시오. 100년 전에. 그리고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그리고 어린이들을 책망할 때는 쉽게 썩만 내지 말고 화만 내지 말고 자세히 타일러서 그렇게 말해 주시오라고 기록합니다. 자,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시면서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21절을 보면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자녀들이 낙심하기 때문이죠. 자녀들이 용기를 잃고 기가 죽기 때문이에요. 자녀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것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화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언제 화가 납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언제 화가 나십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부모의 계획대로 부모 말 듣지 않을 때 부모는 자녀들에게 화가 나죠. 그러면 자녀들은 언제 낙심할까요? 부모들이 자신들의 뜻을 강요할 때 자녀들은 낙심을 하는 거죠. 다른 형제,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때 아이들은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비인격적으로 말하고 어리다고 함부로 말하고 힘세다고 함부로 대할 때 우리 자녀들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훈계한다고 하면서 훈계가 아니라 자녀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여길 때 자녀들은 말 안 하지만 자존감과 그러한 인격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채찍이라고 하는데 사랑의 채찍이 아니라 폭력을 가할 때 감정을 가지고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몰라도 아이에게 평상시하고 다르게 갑자기 버럭버럭 막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막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자녀들은 그 인격이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모가 화를 내면 자녀도 화가 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 부모가 화를 내면 자녀도 화가 나요.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화를 내면 자녀도 화가 난대요. 시작. 여러분 부모가 불행하게 살면요 자녀들도 불행하게 살아요. 부모가 슬픔, 걱정,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원망, 불평 가운데 살면요 그 자녀들도 그대로 그 모습을 답습해요. 부모가 세상 부귀 영화와 상관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면 자녀들도 행복한 법, 만족하는 법, 일체의 그 자족하는 비결을 알아가요. 부모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잖아요. 아이들에게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본 것이기 때문에 이래도 감사구나.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할렐루야. 그러나 부모가 성공했다고 자녀가 다 성공하는 것 아니죠. 부모가 행복하게 살라고 해서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양육한다는 것은 교육한다, 가르치다, 기르다, 가르쳐 길들인다는 거예요. 길들인다. 식물은 심고 물 주면 특성에 따라서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그렇지 않죠. 고양이, 개도 새끼들을 뭐예요? 다 가르쳐요. 훈련시킵니다. 조금 전에 곰돌이 엄마 봤죠? 다 가르치는. 어미가 없이 가르침 받지 못한 고양이 쥐 못 잡아요. 쥐를 무서워해요. 쥐 보면 도망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양이가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훈련받지 못한 고양이였기 때문이죠. 강아지도 여러분 낳자마자 예쁘고 귀엽다고 어미 품에서 떼내면요, 이 강아지도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껴서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 보면 무조건 짖는데요. 예쁘다고 그냥 무조건 내가 얘 데려다 키운다. 그러면 그 한 강아지의 그런 삶이라 그러면 좀 그런데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때는 엄마 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엄마의 가르침, 보호, 도움을 받고 때로는 엄마의 그러한 그 훈련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지 못한 개는요, 사람을 보면 으르렁 대는 거예요. 훈련받은 그 개는요, 꼬리를 그냥 팍 흔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정말 그 개 하나 봤는데요. 와, 그 개는요, 정말 대단해요. 어떤 목사님이 개를 끌고 왔어요. 운동장에. 근데 개를 끌고 와가지고 딱 여기다 묶어놓고 목사님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 놓고 갈까봐 그렇게 막 짖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그래도 막 짖는데 아주 큰 이러한 그 책상 같은 데 묶어놨거든요. 책상을 막 끌고 가요, 막. 그러다가 옆에 아저씨가 이제 야야 그러면서 말하니까 이 개는요 훈련된 것 같아요. 그 개를 그 아저씨를 엄청 잘 따르는. 그러다가 이제 운동이 끝나고 그 목사님이 저기서 걸어오는데 얘가 또 신난 거예요. 이제 우리 아빠 오는 줄 알고 막 날뛰면서 와 그러면서 앉으라 그러면 앉죠. 조용해 그러면 개가요, 개가. 훈련을 받아서. 아이들이 조용해라, 여기 식당이야,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곳이야. 그런데도 막 떠들어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훈련받지 못해서 그래요. 훈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제가 신기한 것 봤어요. 개가요,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걷더라. 좌우를 살피면서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가서 그런지 몰라도 안 건너는 거예요. 차 안에서 제가 대기하고 있는데,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파란불이 딱 들어오니까 탁탁탁 보더니 막 가는 거예요. 개가 훈련받고 가르치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가르친다고 아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노엽게 하면 안 돼요. 혹시 가르치다가 안 돼서 아유 얘는 안 된다. 역시 어른들 말대로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되나 봐. 그러면서 포기한 분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이들은 훈련된 대로 성장합니다. 왜 안 바뀌었냐? 포기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습관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생각과 가치관이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교육이라고 가르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지금 한국의 이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 가르쳐서 문제입니까? 학원을 8개 보내는 이러한 열정이 있는데 문제는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가르치고 왜 배우냐가 중요한 거죠. 부모이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도록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뭘 배우고 있어요? 왜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놀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영광 위에 살도록 어렸을 때부터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해요. 그런데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신명기 6장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기 전에 부모는 해야 할 것이 들어야 돼요. 두 번째, 6장 5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6절에 보면 그 다음에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7절에 보면 그리고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쳐라. 이 말씀을 강론해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부지런히 계속 무한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요. 그렇지 않으면 가르침이 헛되고 맙니다. 다시 한번요.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듣고 새기고 사랑하고 가르칩시다. 시작. 듣고 새기고 사랑하고 가르칩시다. 기도의 제목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들으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8절과 9절에 그 방법까지 알려주세요. 자, 첫 번째 8절을 보면 너는 그것을 손목에 매라. 손목에 매라. 그것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의 미간, 여기 눈과 눈 요 가운데 미간 여기에 붙여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9절 보세요. 그리고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거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들은 근데 이걸 그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자, 사진을 보면 그들은 이 말씀이 들어있는 이 작은 상자를 미간에 붙여요. 지금도. 손목에 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크면 자기 스스로 이걸 매는 거예요. 말씀에. 다시 말하면 나는 말씀에 매인 삶을 살겠다라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갖겠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내 모든 삶의 움직임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결단,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설주와 집 그렇게 문 바깥에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요, 뭐 성지순례 나중에 갈 기회가 있으면 그냥 가는 곳마다 문에는 모든 문에는
이 메주자라고 하는 게 다 붙어 있어요. 여기에는 바로 그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것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그대로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 6장 4절을 암송하죠. 매일같이 암송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암송해요.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죠. 자,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다 암송했어요. 히브리어도 영어로도 다 암송했어요. 우리 유초등부 이 아이들은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암송했어요. 지금도 쉐마 이스라엘 이 신명기를 지금 암송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영어로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한글로 다 암송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친구들이 영어로도 13장을 다 통째로 암송한다. 쉐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노래를 불러요. 암송하고 밤 9시 매일 밤 9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 3번 그렇게 노래를 부르죠. 우리 교인들은 이거 이제 다 알죠. 쉐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한글로는 이렇게 되죠. 들으라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저 혼자 한 거예요? 한 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매일 이걸 반복. 자녀들의 입에 끊이지 않게 말해요. 들어라. 얘야 들어야 돼. 얘야 마음에 새겨야 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참 신이다. 그분이 한 분이에요. 너를 도우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그렇게 정말 사랑하시는 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죠. 그런데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한 가지만 가르쳐야 된다면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본분됨이에요. 마땅히 행해야 할 길, 사람의 의무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사람의 본분, 사람의 의무,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자, 지혜의 왕 솔로몬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어요.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청년들을 향해서 전도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청년들이여, 너는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런데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야 돼. 너 하고 싶은 거 해. 즐거운 대로, 기쁜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너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해. 그런데 그걸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는 건 잊으면 안 된다는. 선택은 자유다. 그런데 너가 책임져야 돼.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2장 1절, 전도서 1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 그리고 12장 13절에 솔로몬이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0절에 하나님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그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도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말씀이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뭐요?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신명기 31장 13절에도 보면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는 가르치 못해도 한 가지 가르쳐야 되는 것은 여호와 경외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랬어요. 사람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희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라고 가르치고 우리가 그들에게 배움을 주어야 할까요?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없이 살아갈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편 34편 7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요 하나님이 건지세요. 구원하시는 거죠. 돌보시는 거, 도와주시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요 반대예요. 시편 115편 13절에도 보면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복은 임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그 이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3편 17절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느 만큼 부어지느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천대까지 이루어지는 복이 누구에게 임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저는 부모된 우리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복주시는 그 은혜,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전도서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하나님 경외하면요 잘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100% 잘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경외하면 잘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 학생 청년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래요. 본분은 뭐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뿌리, 의무, 기초를 말해요. 탁월한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기본이 달라요. 기본기가 다른 거죠. 운동도요 벌써
기본기가 있는 사람하고 기본이 없는 사람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나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에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본분, 사람의 기본이 뭐냐, 기초가 뭐냐, 뿌리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들은 늘 기본기를 다진대요. 그래서 프로들은 언제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훈련을 한답니다. 뭐가 문제지? 지금 현상에 들어가는 문제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기본에 가서 그 문제의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에 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뭔가? 아이들에게 양육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르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뭔가라는 거죠. 야레라는 이 단어는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존경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며 섬기는 거예요. 초신자들,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섬겨요. 무서워서 교회 다니고 무서워서 순종하고. 그런데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고 듣고 아신다는 것을 알고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까지도 바로 고쳐먹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이전보다 더욱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와 교회 학교 교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늙어서도 떠나지 않고 마땅히 행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배우는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와 그런 자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아멘하는 마음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아이들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말씀 듣고 마음에 새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모와 자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